오늘 말씀은 구원의 비밀에 참여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출신 메이저리그 한국인 투수가 아마 어마어마한 지금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사이영상을 따는 당상이다. 아예 경쟁자 자체가 없다. 그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 국가대표였지만은 투수에게는 치명적인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어깨 수술 받으면 거의 한 80%는 그냥 그것이 끝입니다. 선수 생명. 이 복원되더라도 막 그냥 겨우 복원이 되는 정도.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구속이 떨어지게 돼 있고 이게 힘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 선수는 조금 이렇게 하더니만 얼마나 잘 던지는지 엄청난 지금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선수가 구속은 좀 떨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는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비밀 중에 하나가 결혼을 잘했다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 부인이 또 미인이기도 해요. 결혼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 조금. 그리고 확실히 그 결혼을 보니까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이게 보는 시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감각이죠. 이 시야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걸 보면서 역시 그 결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내를 맞이하면서 너무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한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고 한 세계를 그 여성 뒤에는 엄청난 세계를 그냥 내한테 없는 거 그냥 공짜로 그냥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참 풍성했죠. 신앙은 뭐냐? 신앙은 예수 믿고 지형서 받아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예수님만 죽도록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이 알아갈 때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온갖 존귀한 것이 나에게 그냥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허물과 부족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연약한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또 살아가면서 인생의 한계들이 참 많습니다. 용기 주고 극복하게 하고 힘 주어서 다 이겨내게 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만 살펴봐도 이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그 위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참 귀하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무조건 주거든요. 사랑받는데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받으면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먹고 사나요? 밥이죠. 이러면 그건 사람은 이제 70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이제 100점. 우리는 밥 안 먹어도 돼요. 사랑만 먹어도 그냥 배가 터집니다. 얼마나 참 그게 능력이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에게 일어난 모든 구원의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인격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이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것입니다. 예수님 것, 내 것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구원의 비밀을 내 것으로 삼아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그 놀라운 비법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한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세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나오죠? 벌써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는다.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삼는 비결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결혼을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 내 자신을 이렇게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네 가지 현상이 나에게 그냥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의 비밀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능력의 비밀이 막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몸된 교회 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그냥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혼자서 누리는 은혜도 엄청난데 교회 안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니까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듣고 한 5년 10년 가면 사람들이 알아요. 여기가 천국이로소이다.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공동체가 돼가지고 적응을 못해요. 다른 데 가가지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막 사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기가 그냥 천국이에요. 참 너무 신기해요. 너무 이상적이라 가지고 현실하고 떨어져 가지고 작같이 혼돈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비밀에 참여하는 첫 번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안다는 거예요. 안다. 이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 체험적인 지식, 부부간의 지식,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서로 사귀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니까 모르는 걸 아는 게 참 기뻐요.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노벨상을 막 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만큼 인류를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없어요. 일본만 내도 노벨상이 29개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벨상이냐 노벨평화상인데 그것도 약간 반평화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속은 것 같아 느낌이. 이 자연의 비밀을 알고 우주의 신비가 막 속속들이 풀리면서 그 우주선을 태양계 밖으로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배움에 대해서 특별한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공부에 투자하는 거 이거 안 아까워하고 막 논밭을 팔아서라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지식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의 지평을 많이 넓혀주고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지식이 아니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지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고 우리가 생명을 가져오는 진짜 백이 이 지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보고 암기하고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About Christ.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이 개인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연합할 때 이렇게 체험적인 지식을 서로 알게 되죠. 우리가 책을 보고 프로 선수에 대한 프로필도 할 수 있어요. 아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사귀어야죠. 사귀는 거 하고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결혼한 지가 벌써 28년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도 아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내를 알았겠습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맞자, 복자, 숙자의 그 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년월, 사주팔자 이렇게 해서 알지 않아요. 다른 사람부터 정보를 많이 좀 결정할 때는 좀 이렇게 몇 사람 좀 정보를 듣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리 중요치 않았어요. 같이 살면서 몸을 부대끼면서 전부 다 알게 된 겁니다. 날마다 이야기하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한 자리에 늘 있고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막 금방 알아요. 왜 저러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연대를 가지는 것이고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감화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결국에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날씨만 꾸무리하면은 우리 둘째 형님이 막 그렇게 싫은데 막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반도 들고 막 가고 우리 형님은 막 이거 질기 때 그 뭡니까 막 바위 흔드는 거 막 하는데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그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냥 고기 잡는 거 추억이 남아가지고 그냥 고기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제 아내는 막 제 민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봐.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민물고기를 보는 순간 제 눈빛이 달라진대요. 남편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면 막 허리 끊어진다고 막 난리고 일주일 들어 누이고. 그래서 지금은 고기를 잡으러 못 가고 있습니다. 결국 못 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감화를 받아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유학 가서 배우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이나 자연 법칙은 공부나 연구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격을 가진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귐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프로필 많아도 몰라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제 조건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사귐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해야 되는 것입니다. 못 믿으니까 자기를 자꾸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된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니까 저 사람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이죠. 여러분, 신뢰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신뢰하는 만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신뢰하는 만큼 내 자신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대에게 내 자신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다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만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감화를 주시고 변화를 시키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를 하시고 할 말은 참 많지만 그 정도만 해도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신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면은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만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마음이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이 교회 가도 마음을 열고 저 사람 만나도 마음을 열고 높은 사람 만나도 좋고 좀 구질구질한 사람 만나도 좋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지 몰라요. 쪼잔하지. 그러니까 그 못하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하느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당을 해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안 되는데요. 저거는 마귀 같아.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가 마귀 같아요? 세상에 저렇게 잘해준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저렇게 귀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 판단해요.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사랑했거든. 못된 사람, 더 사랑하고 싶은 거야. 좀 못된 놈 내가 더 사랑해버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요,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마음을 막 열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재고 그렇게 해요? 만큼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숨깁니다. 어제 저게 뭐였어요? 모르겠는데요. 물론 제 지은 거는 조금 숨겨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 이야기하세요. 남편 어때요? 우리 남편 모르겠는데요. 그거 있어요. 요걸 팍 하세요. 저 남편 만나고 내가 정말 시급했다고 막 치냐. 그럼 막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정말 속이 넓네. 정말 솔직하네. 정말.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 자기도 우리 남편은 더해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너랑 나랑 똑같네 이러면서. 성경학자들은 회개를 죄를 뉘우친다, 아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닫고 우리는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설교자를 불신하면은 그 사람 아무리 설교자라도 상관없어요. 은혜 안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게 참 놀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막 비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세상이 생기냐? 불신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한다, 오해를 하고 자꾸 이 불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약간 비트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주 사람에 대해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 작은 생각을 바꾸는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려요. 싹 열리면서 그냥 그 사람 전체가 우리에게 싹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구나, 그 생각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격을 신뢰할 때 진정한 연합이 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연합입니다. 연합을 하는 이유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강 내 강 다르다, 네 방 내 방 따로 쓰자,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연합은 뭡니까? 내를 당신이 다 주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모든 좋은 것을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병들고 남편이 실직하면 누가 힘들어합니까? 남편보다 부인들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그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믿음을 통해야 되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일이 돼요. 그리고 나의 사건이 되고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능력이 다 오고 치료가 다 일어나고 회복이 다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하세요. 무슨 말합니까? 육성으로 내 귀에 들립니다. 걱정하지 말아이. 난 너 엄청나게 사랑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안 들립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신비주의야.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막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숨소리가 막 들리고 옆에서 뿌시럭뿌시럭 해요. 과자 먹고 있나? 아니에요. 주님께서 막 나를 위해서 뭔가 지금 뭐 일하고 있어요. 주섬주섬 막 그냥 챙기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없이는 못 살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전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면 나는 뭐냐? 마지못해서 끌려간다. 나를 힘들게 한다. 고생시킨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전 삶을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 안 지니까 우울증 걸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데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배움의 종교가 아니고 인격의 종교다. 한 분 인격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전을 이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형수가 나타나고 모든 온갖 구원의 비밀들이 열리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푸는 비결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학벌을 요구를 합니까? 예수님이 인물을 요구를 합니까? 아이큐를 요구를 합니까?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숨기면 안 돼요. 대신 숨기면. 믿음의 전제 조건은 가식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전제 조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모습은 이래요. 나는 슬퍼요. 나는 괴로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안 그렇지 하면서 화장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는 것으로 이긴다. 비울 때 네가 채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네가 산다. 너 걸 포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겸손하면 높인다. 참 이 세상에 없는 너무너무 위대한 삶의 가치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래 겸손하면 높아지지.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겸손하면 밟아버려요. 밟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솔직하면요 이용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안 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 능력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될 때 부활의 능력이 찾아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든 처지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힘들겠다. 아니에요. 능력이 임하면서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줘요. 부활의 능력이죠. 주의 일을 하는데 막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능력이 와요. 그래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데 그 누구의 힘이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이유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있으면 능력 안 와요.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날마다 성질내면 뭐가 나옵니까? 피 때만 올라가요. 수명은 짧아집니다. 그런데 안 내고 나를 팍 죽입니다. 그럼 능력이 나타나요. 참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단순히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지만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업적이 많아도 결국 죽을 인생이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죄 짓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왜냐니까 사람들은 죄를 거부하지 못해요. 죽음을 거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그냥 나름대로 뭐 화장하고, 감옥 속에서 나름대로 뭐 그냥 의미를 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죄 짓고 넘어지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감옥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죄를 거부합니다. 죄의 습관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본성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수양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조금 되던데 그 힘이 빠져가지고 죄 지을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배부르면 또 똑같아요. 죄의 그 본성은, 이게 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동안 어떻게 됩니까? 죄는 내 힘으로 억제하려고 하면은 죄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죄는 그 주인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죄와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 주인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강력한 힘으로 나를 결국에는 찍어 눌러버립니다. 안 돼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술을 참았어요. 그 다음 주에 뭡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그동안 안 먹었던 술을 그냥 한 달치를 한 목에 다 먹어버렸네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드라마를요 3번을 안 봤어요. 계속 보지 마세요. 아니요, 옛날 드라마 전부 다 끄집어 다 봤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팅팅 부을 정도로. 안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부활의 능력이 임해요. 이길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이 끊어져 있어요. 신기해.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이상하게 술이 생각이 안 나. 원래 날이 희끄무리하고 이러면 술이 땡겨야 되는데 안 땡겨. 그리고 술 먹은 사람 보면 막 역겨워져요. 냄새가 나가지고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부활 체질로 바뀌어가지고 욕망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돌을 닦는다고 되겠어요? 그거 아무리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도 안 돼요. 쟤는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괴롭힙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수밖에.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 후에 진정한 세계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다 누려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막 모든 걸 다 누리려고 지어 짜려고 막 놀러 가도 우리는 쉬면서 좀 뭐 시간 나면 놀고 이러면 되는데 아니요, 막 분초를 해가지고 막 착착착 하는데 나중에 코피 팍 터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렇게 해요? 다 안 봐도 돼요. 그거 왜 다 봐요? 그거 쉬어가면서 뭐 또 다음에 오면 되고 말이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풍성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만의 삶을 개척을 합니다. 남 따라서 안 해요. 우리 교회 절대로 남 교회 따라서 안 할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우리 교회에 맞는 최선의 길을 주님이 줄 걸 저는 믿는 거예요. 목회 기법 아니에요 그거. 새로운 삶, 위대한 삶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스스로의 한계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고 앞으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한계를 끊고 그렇게 하세요? 너무 심하게 믿으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아. 신앙생활 너무 빠지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평이 넓어질지는 이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조금 헬라어로서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교제한다 이런 뜻인데, 그 성경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밥 먹고 같이 데이트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겪는다, 구체적인 나눔을 가진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물질 나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밥 먹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게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에는 죄가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달린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이 믿음 사는 것을 싫어해요. 믿음하고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예수의 구속의 관점에서 전부 다 이해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극복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 안에서부터 싸움이 많아요. 내 본성하고 육체하고 욕망하고 자기 자랑하고 막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이 주님께로 나가는데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싸워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 싸움이 쉽냐? 여러분,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도 그걸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소유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세상은 자기와의 싸움 안 돼요. 의지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를 이기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내면하고 있는 그 죄와 싸우게 될 때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뱀도 들어있고요, 하이에나도 들어있고요, 진해도 들어있고 온갖 괴물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자식들 한번 뭐라 하면요, 괴물도 그런 괴물이 있어요. 괴물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두드려 잡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 대신 피를 흘리면서 괴물과 처절하게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무엇을 느끼냐?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속에 있는 괴물은 어떤 것으로 두드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정욕이 막 끌어올라요. 이 정욕을 어떻게 끌 수가 있어요? 못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해요. 복수하려고 하는 것, 분노와 살인 충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끌 수가 있습니까? 끄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끕니까? 자기를 죽여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막 죽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끌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야, 꺼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냐? 분노가 싹 꺼지는 겁니다. 미움이 싹 잠잠해지는 겁니다. 야, 그때 우리는 뭘 깨닫냐?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는가?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왜 아무 죄 없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 속에 있는 그 죄와 싸울 때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과 오해와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신앙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핍박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전거했고 진리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는 뭐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천국 갈래. 그러면 주님이 천국 앞에서 헷갈릴 것 같아요. 너 예수 믿냐? 너 신앙생활 했냐? 적당하게 이렇게 하다가 지옥에 보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게 안 통합니다. 진짜 믿음 생활하면 적당한 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빨리 여러분 결단 내리세요.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살다가 적당하게 천국 갔다가 천국 가서도 저 끝머리 앉았다가 막 그냥 주님 안 만나고 숨을 벌려고 그렇게 하면 지금 결단 내리세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믿겠다고. 저는 믿지 말라고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옛날에 그거 했다가 고생 많이 했어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확실하게. 적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안 되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의 최전선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기회를 놓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거 당연히 그 기회 놓친 거 인정해야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막 기뻐합니다. 왜냐하니까 상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소속이 증거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살기 좋다고,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하고 핍박도 안 하고 막 여기 가면 좋아하고 술 친구도 좋아하고 화투 친구도 좋아하고 도박 친구도 좋아하고 막 그냥 술집 가면 막 술집 여자들 너무 좋아하고 팁을 많이 주니까 소속을 조금 의심을 잔뜩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할 때는 구분이 안 되는데요. 고난에 딱 오면 딱 구분이 돼요. 신앙이 막 살아나고 정체성이 막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가까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마지막 의지, 마지막 생전 의지, 자기의 뜻 의지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지금 꺾어야 돼? 그 고집 꺾어. 그 너 생각 꺾어. 너 그 계획 꺾으라니까 그거. 좋은 말 할 때 오늘 취소하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꺾으라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수없이 결심을 하고 내를 부정하고 밤새도록 실험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꺾여져요. 이게요 정말 위대한 거. 마지막 우리의 정욕이거든. 마지막 우리의 마지노선이거든. 그거 팍 꺾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제물로 딱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태워버리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쓸 겁니까? 주님께 제물로 바치세요. 그러면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딱 잘라가지고 창자 끄집어 내가지고 막 기름을 태우고 껍질은 그냥 불태워버리고 막 우리 전 인생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 주님 집배점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낮아지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우리 핍박받을 때 억울해요. 잘못한 건 없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 속에 막 정의감이 막 올라오고요. 막 울분이 막 쌓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야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어떻게 참아요? 못 참아요.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참아요. 이것까지 참아라. 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막 먹고 살기 힘든데 막 사표를 막 쓰고 싶어요. 주님께 이것까지 참아라. 왜 참습니까? 처자식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면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 의지를 꺾지 않고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까지 참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한번 꺾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까지 같은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약점을 막 놀랍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저 인간 약점이 뭘까? 뒷조사하는 게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한마디 하는데 막 팍팍 찔립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 없으면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저 인간 없애달라고. 가시 없습니까? 그러면 뭐 탱자가시를 만들어가지고 팍 찔러놔버려요. 탱자가시. 그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가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놈 인간 아니었으면, 저게 나를 안 괴롭혔으면 내가 어떻게 다뤄지겠습니까? 하나님, 아예 탱자가시 하지 말고 작살로 그냥 꽂아버리세요. 팍 꽂아버리세요. 나중에는 너무 나를 잘 괴롭혀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고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나에게 끌고 와서 믿음으로 적용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극복이 안 될 겁니다. 고난은 주님의 실체를 나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과 축복과 능력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게 그 비결을 얻는 이 뭐라고 하나요? 통로가 딱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것이 이게 한 번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막 프리패스 막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진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능력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온 몸과 온 인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대충 하지 마시면 그럼 계속 방황할 겁니다. 아무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할 겁니다. 할 거 완전히 재물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능력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